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을 오늘도 함께 들어가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육성과 선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이루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로 택하시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으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그의 용서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3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 긍휼을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긍휼을 입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영철 목사가 말하는 은혜와 긍휼의 차이가 있죠. 은혜는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긍휼은 뭐냐면 죄의 어떤 결과의 측면에서 볼 때에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그들은 지옥 백성이에요.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값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이 얻은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시기나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땅히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긍휼 여기심을 지금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참 구원의 비밀이 참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복음 시리즈를 계속해서 함께 이제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을 쭉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보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만 가지고도 한 학기 이상 함께 또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연구를 하죠.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지혜는 여기 있는 거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제가 복음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나도 못하시면 제가 1월달부터 했던 복음 시리즈 다시 하나님의 능력부터 들고 나와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좀 기억을 하셔야죠.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렇죠.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뭐냐? 그럴 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데서 은혜를 받은 거야. 감동이 된 거예요. 그걸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에 이제 감동이 된 사람은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것을 들었음에도 지금까지 감동이 안 되셨던 분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또 잊어버렸다고 뭐라고 혼내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뭘까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봤어요? 다 써놨어요 여기다. 다 써놓으셨네. 할렐루야. 제가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써놨다가 쓸 때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요. 집에 가서는 안 봐도 여기서 한번 더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하고 사랑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죠. 은혜는 정말로 받지 못할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또한 더 깊은 어떤 의미로서 제가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데 먼저 사랑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하는 부분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원수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딱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에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거죠. 다른 죽음의 형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저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그거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쩔 때는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질 때도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바울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은 나 이방인의 사도인 게 정말 나한테 영광이야. 나 너무 기뻐 행복해.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짐승 취급하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 이방인의 사도인 것이 정말로 영광스러워. 나 정말 행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해는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 감춰진 그 복음의 비밀을 살펴보니까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시는구나. 옆에 계신 분 바라봅시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 오늘 다 올라오셨는데 양말이 너무 귀여운 꽃장이라서 저렇게 이쁜 양말 귀여운 양말 신고 왔다고 하고 딱 봤더니 어버이 집에 또 선물 받으신 거 금방 또 신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 다음 주에 신고 가야지. 이거 봐라. 나도 양말 신었다 해야지. 다시 한번 옆에 계신 거 바라봅시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담이야 옆에 오빠가 앉아있네? 큰 축복의 기회다. 한번 봐봐 오빠 눈 마주쳐봐. 한번 따라해봐. 오빠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이참에 대답해야지. 얼었덩.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건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편에 봤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잘못하면 오해를 해요. 이방인의 구원 문제하고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에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이 틀림없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달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혹은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한 가장 큰 공로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배반은 가룟 유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가장 큰 공로자가 그럼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자꾸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계변론자들은 가룟 유다가 공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변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듯하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모르겠어요. 또 AI가 가룟 유다가 어떤 공로를 했는지 한번 또 발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발견해도 그거는 궤변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버리셨거든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큰 공로를 한 거야.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시간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이런 괴변에 빠질 때가 많다니까요. 함정에 빠질 때도 많고요. 이상한 생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어서 우리에게 영들 분별함을 주시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위에서 기도해주는 우리 네오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넓게 볼 때 보면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며 어떤 한 부분을 감당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요, 이 가룟 유다의 개인적인 책임 결코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있어요. 우리가 소크라테스 잘 알고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사람들이 이런 걸로 논쟁하기 좋아해요.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철합니다. 얼마나 악철했는지 사람들이 다 소크라테스의 아내를 알 만큼. 그런데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소크라테스가 그 유명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아내가 악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아내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달랠 수 있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잠잘 때도 생각하고 먹을 때도 생각하고 걸을 때도 생각하고 날마다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몇 명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여기. 날마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철학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궤변 아닙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결과가 좋았다고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정은 필요가 없어. 결과만 좋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필요 없어. 나, 우리 가족들.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돼. 여러분, 여기에서 개인적인 책임은 개인이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은요, 그것을 초월해서 섭리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성장한 케이스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까? 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 전에요. 1907년 우리가 뭐 복음서가에 나오지만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때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그 평양성이 제2의 예루살렘 전과 같이 그런 막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쪽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남한이라고, 평양 밑으로 있는 이 남한이라고 하는 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요, 복음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 있던 성도들이 그 땅이 공산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남한으로 막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싹 공산화가 되면서 사라져버리고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이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이 모습이 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개변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김일성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부흥의 1등 공신이라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지 않아요? 김일성이 없었어 봐. 전쟁이 안 일으켰어 봐. 이게요, 그럴싸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요즘 우리가 시대를 살아갈 때 보면은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해요?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여러분, 아예 그 자리에 안 가야 돼요. 저 약장수, 저 약 가짜야. 나는 절대 저 약 안 사야지. 가 들어봐. 나올 때 이렇게 들고 나오지. 안 살 수가 없어요. 가서 안 사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작은 걸 한 명 사야 돼.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것처럼 들리고,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처럼.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1등 공신이 김일성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책임은 그대로 인정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런 잘못된 어떤 세상의 풍속들 혹은 문화, 어떤 사상들에 빠져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완악해진 이스라엘의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이 물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답은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답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덜어는, 여기서 이 덜어는 일부는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맞죠. 지금 바울 자신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참된 진리를
영접하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예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다. 더러는, 어떻게 보면 이 더러는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요. 역설적인 모습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부분은 예수님을 거역하였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 살아갈지라도, 아니 거짓된 것이 참된 것인 마냥 남을 속이고 그 과정은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것인 마냥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그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분을 보고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썩은 정치인들 있잖아요. 다 썩었습니까? 다 썩은 것은 아니에요. 만약 정치인들이 다 썩어있다면 이 나라가 설 수가 없을 겁니다. 썩은 목사들 있죠? 있어요. 또 정치인만 이야기하고 목사 이야기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썩은 목사 되지 않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누가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썩게 생겼네, 그런 말씀 안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님이 누가 목사한테 썩게 생겼네, 그러면 이제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있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우리 뭐 전주에 지금 이번에 함께 또 우리 노예에 가입한 그 교회도 있는데 그 전에 큰 문제들이 있었어요.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다 썩은 게 아니에요. 썩은 신앙인들도 있을 거예요. 직분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다 썩은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 썩은 어른들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정말 꼰대 같은 꼰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 꼰대는 아니에요. 다 썩은 어른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실은 너무나 극단적인 것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썩었다고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실수가 있어. 어떤 실수가 있습니까? 나는 안 썩은 거야. 다 썩었는데 어떻게 나는 안 썩습니까? 다 썩었는데 어떻게 나는 안 썩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지혜를 준다니까요. 대부분이 다 썩었을지라도, 대부분이 다 예수님 거부했을지라도 일부는, 도로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 남은 자, 그들은 썩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 또 연결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지혜. 제가 그때 큰 소리로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남은 자. 이 세상에 막 다 썩은 것 같아요. 다 오염된 것 같아요. 다 사기꾼들 같고, 다 악마들 같아요.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들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신앙인들마저 주일날만, 이 한 시간만 신앙인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남은 자가 있어요. 우리 네월 성도들이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목회자가 그러한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완악해진 이스라엘의 책임을 물을 때에 세 가지 답 가운데 두 번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면 기독교가요 쉽게 이방에 전파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픽박과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유럽으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으로 이제 예수의 복음이 뻗어나갑니다.
핍박만 바라보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즉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더러 완악하게 된 것이 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곧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좀 바라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제가 대실심을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심어드리려고, 감사에 대해서 심어드리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 부분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참된 감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이 신앙인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수준을 보면은 정말로 높은 수준의 신앙인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자고요. 연습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연습했는데, 이거 봐라 하면서 연습했는데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사가 훈련이 되어지면은요, 자, 어떻습니까? 몸에 배인다 그러잖아요. 네? 몸에 배인다. 자꾸 감사를 연습하고, 또 감사를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하다 보면, 훈련을 하면은요, 이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해. 자꾸 훈련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배이잖아.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지혜,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 너무나 중요한 거.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뭐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네.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멘! 부자 되고 싶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아, 왜 되는지 하네. 네. 그럴 때 꼭 아멘 안 해도 돼요. 예 해도 돼요. 참 교주라고 그러나 또. 부자 되고 싶은데 왜 부자가 되려고 하냐고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네.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뭐 똑같은 질문인데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왜 하나님께 능력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편하게 됩니까? 내가 왜 잘 돼야 됩니까?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옆에 계신 분 바라봅시다. 감사를 훈련합시다.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완악해진 이스라엘의 책임을 물을 때에 이제 그 세 가지 답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믿음 없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 주시고 계세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하다가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들, 어쩔 때에는 막 가슴 아파만 하고 괴롭고, 힘들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만 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는 사람은요, 결코 버리신 바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다. 바울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말썽을 부리고 있지만 원래 그런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훌륭한 조상의 자손이다.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더 읽었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뉘우침도 없고 변심도 없다, 변하는 마음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번 전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후회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근데 꾸짖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안 했나요, 제가? 오늘 막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들을 지으시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자, 후회 주신다는 말은 막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에? 좋아요. 누가 이거 해봅시다. 후회 주신다는 말은 막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 지혜를 주시는데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 무슨 말이든지 해봐요. 틀려도 좋으니까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그 말이에요.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딱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는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을 때 지혜를 주시는구나. 후회하시지 않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네. 아이고,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줬더니 그렇게 못된 짓을 했냐? 이렇게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셨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렇게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저도 오늘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또 한 번 자신감을 갖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뭐 달라고 이 사람을 목사로 만들었습니까? 이런 원망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불평을 해본 적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설교자로 세우신 거예요. 장로님을 뭐 달라고 장로님으로 만드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그 노예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 노예 한 번씩 참석을 하시고 모임 때 참석을 하세요. 보면은 저는 이제 전에는 막 정정하셨는데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시고 오세요. 전에는 보면은 제가 조금 정말 지금도 잘 모르지만 더 몰랐을 때 보면은 아유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저렇게 드셔서 마음이 좀 안타깝다. 전에는 다 그런데 허리도 끄죠. 하셨고 근데 또 지난주 어떤 저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이 목사님 허리 좀 펴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허리가 자꾸 굽어지는구나. 살이 빠지니까 좋은 것은 있는데 배가 빠지니까 허리가 굽어지는가 봐요. 점점 허리 좀 피워야 설교할 때 좀 허리 좀 피워야지. 그 목사님 올 때 전에는 아유 목사님 이제 많이 약해지셨구나 그런 모습만 보였는데 지금은요 안 그래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나이에 맞게 목회 잘 하다가 은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야 그분들 보면은요 그냥 중간에 목회가 끝나버리지 않고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떤 환경 때문에 어려운 어떤 일들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게 아니라 순탄하게 목회를 마치시고 뭐 큰 목회가 큰 목회 작은 목회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준이고 어떤 목회를 쭉 하시고 어떻게 은퇴하실 수 있다라고 해도 참 큰 은혜구나. 그러면서 제가 가가지고 저도 모르게 가가지고 목사님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고 그분도 알아요. 이 목사 입에 바른 소리 안 하지.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몸은 조금 이제 힘들어지시고 점점 약해지시지만
우리 후배들이 볼 때 너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장로님들이 올해 은퇴 이제 하시는데 후회 없으시죠? 하나님이 후회 안 하시는데 장로님이 후회하시면 안 되죠. 네. 나이로만 은퇴고 내월교에서는 앞으로 이제 원로 장로님 되셔가지고 또 영원히 장로님 하시는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 오늘 제가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사로 세우신 거 후회하시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은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한 번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젊은 부부들 젊은 부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창조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이야, 이게 짧은 문장인데요. 참 큰 감동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자를 막 찾아서 헤매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면 그 사랑의 대상자를 그냥 딱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우리는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걸 만드신 거예요. 사랑받을 수 있는 자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복음생활가 참 감사한 복음생활하니까 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뿐만 아니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니까요. 그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옆에 계시면 바라보세요. 눈을 마주치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틴 루터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또 합동측 교단인데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는 칼빈 선생님의 그 신학을 사상을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가항력.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저 사랑하지 마세요. 저 사랑 안 받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 사랑을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만들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멘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제가 길어지고 있나요? 근데 끝나야 되는데.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알지 못해서 세상의 풍속과 어떤 권력에 의해서 잘못된 비진리에 빠져서 잠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택함 받은 민족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온전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 복음의 놀라운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말 잘 들을 때도 있지만 말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휴 이놈 새끼. 그런데 아휴 이놈 새끼 그러지 말라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지.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우리 성현이가 아빠 들었지? 어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크면 어때요? 질문하지 않아도 다 알거든요. 철이 들면 다 아는데 아빠 들었지? 딸도 철이 덜 들고 아빠도 철이 덜 들었어. 전에 또 말씀 때 성현아 너 들었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살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심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 충만한 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려고 이 땅에 지금 태어난 존재들이고 이 땅에서 지금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예수 이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아처럼 너무나도 나약한, 너무나도 부족한, 스스로 너무나도 처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 내월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월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내월교회를 사랑해 주시려고 이곳에 내월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곳에 나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귀중한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세상의 악한 것을 비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